진리 여전도회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여고생들이 찬양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연일 일어나면서 매스컴들이 또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거기에 사이비 이단 교회들도 한 몫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줄어가고 교회가 축소되어 가고 교회가 줄어가니까 신학교들이 왜소해져 가고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 많이 당면하고 있죠. 불신 젊은이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개독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지상의 교회가 사실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닌데 선한 일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선한 일들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질 않고 반대의 모습만 크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부패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데 남아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예배고 익숙한 모습인데 이런 익숙한 것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져서 통계를 이렇게 잡아보진 않았지만 거진 이렇게 주변을 보면 50% 이상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50% 이상의 교회들이 오후 예배가 없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또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런 교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후에 뭐 합니까? 그룹별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이 모든 모습들은 사탄의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계교를 다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남성 여성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양성평등이죠. 그게 아니고 성평등 가족부 이미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확대해서 이제 장관도 임명하고 이렇게 활동이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그 젠더를 다 허용한다.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도 중간중간 들었습니다만 48개, 50몇 개 되는 젠더를 다 허용하는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도 보편화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될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기도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부딪혀 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부딪혀 왔습니다. 교회는 지금과는 달리 급속히 부흥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다시 말해서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문제를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하고 구제 사역은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사도들이 이 일에 매여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가 다른 직분자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 재정을 보는 일, 그걸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당쳐오는 거 아니? 외부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니까 외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엄청난 박해로 교회를 아주 한마디로 파괴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본질 회복으로 만족스러운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큰 안목으로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초대교회에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본질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교회가 정말 사람이 넘쳐나니까 와 신난다, 재미있다,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빠져버렸어요. 그 재미의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라고 명령했는데 기다려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노래하고 신나 있을 뿐 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내 증인 되라. 안 갑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교회 분열이었고 이걸 매듭짓자 외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사랑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집사도 순교하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흩으신 거죠. 가라 가라 해도 가지 않으니까 흩어놓으신 거죠. 흩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유사하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주 재미있게 가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쪼개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또 소문을 들었던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리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할지라도 유명한 교회들이 아주 내 주변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이 막 쪼개지는 난홍을 겪는, 그래서 막 두 그룹, 세 그룹 나누어서 한쪽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쪼개가지고 칸막이 해가지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닌 아주 치졸한 모습으로 쪼개져가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런 뉴스 요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마치 유행이 지나가듯 한참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나가버렸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별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관심 쏟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것만 만족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흩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외부적인 핍박과 압력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떠나지 않았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교회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파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이전에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기 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 처음 한 일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보았던 말씀 앞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그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갈 때에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타민족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21절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4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바나바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바나바를 양성을 했고,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면서 바나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를 비운 타임에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우리 부모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금요 구역장 모임 때 바나바 훈련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5주 동안, 이어서 6주까지 바나바 훈련을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새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훈련받은 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금 바나바 훈련이에요.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일꾼된 자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도 했던 말, 들었던 말, 착한 게 밥 먹여주냐? 착하게 살면 밥 먹여주냐?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이러는 말, 이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쟤는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는지 몰라. 하셨죠? 그런 말. 쟤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는지 걱정되네. 그건 새화천교회 성도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착해 빠져가지고, 그 표현이 무슨 말이죠? 착하기만 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착한 게 잘못한 겁니까? 착한 게 나쁜 건가요? 착한 게 모자라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착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내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착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착하다. 국어사전에 착하다라는 말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어질다, 그렇게 번역해 풀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새과천교회 1, 2 여전도 회원들은 착한 사람이다. 새과천교회 직분자들, 새과천교회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다. 착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착한 성도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착한 자냐? 착한 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습니다.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반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착하다는 말은 온전한 헌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조금 앞인데요, 4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다. 실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사도들이 붙여준 새로운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밭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일까요? 밭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라는 것을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었다면 다른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내어놓은 것이 별 큰 이슈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걸로 봐서 적지 않은 금액의 땅을 판 돈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얘기죠.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부자가 많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되면 헌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11조 어려워요? 쉬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0만 원 11조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0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1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억 수입이 딱 뭐 어떻게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차액이 딱 10억이 떨어졌어요. 11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데 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우리 재정부에서 그런 11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11조 하는 건 쉽지 않더라. 경험상 10억까지는 벌어보지 못했지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뜻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체력, 지력, 능력 모든 것 다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한 헌신이 쉬울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노는 것이 시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고 그걸 흉내내던 부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잖아요. 왜?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자, 그 사건을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이 말.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헌금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일의 시작이 바나바가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는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나바를 무엇이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까 14번째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12사도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그 중에 탈락. 가룟 유다가 탈락. 대신에 누구? 마띠아. 그래서 12명. 근데 13번째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바울을 우리는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한 사람 14번째라는 거죠. 14번째 사도가 누구?
그게 바나바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바나바를 사도로 지칭한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면은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분명히 두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을 한 그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바울보다 앞서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바나바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해도 별 반대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다. 바나바는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의 버금가는, 아니 사도만큼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헌신하면 자신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우리 요즘 LED 등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빛을 내지만 가장 원초적인 빛을 내는 양초 보면은요, 스스로 녹아지면서 빛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녹지 않으면 그 촛불의 빛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진짜 착한 것이다. 빛이 드러나야 진짜 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우리를 녹여서 빛을 내는 그런 착한 성도들, 우리 전도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기준은 마음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죠. 그렇다면 그 착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바나바도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라는 사도들의 명령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아까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죠?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여러분, 그때 안디옥은요, 당시로서는 오지였어요. 오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과천 땅에서 목회를 막 해서 아주 재미있게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저기 방글라데시 가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아주 척박한 곳에, 이 안디옥과 같은 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왜요? 아까 보았잖아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헌금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것이 기점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도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통해서 또 내칠 것은 내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바나바가 그 계층 멤버였고 헌신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저 안디옥으로 가라.
아니 내가 왜 그 위험한 곳에, 그 치안도 불안전한 곳에, 유대인들도 유대인답게 대접도 못 받는 곳에, 시설도 열악하고 형편도 열악한데 그 왜? 그러나 바나바는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하십니다.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가지고 일한 자,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추어 놓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일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동부터 했습니다. 순종부터 했어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착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고 저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것 손익계산서 다 따져가면서 할까 말까 따지는 자가 아니라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나가서 순종하는, 이 착한 자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자의 반대는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하면 부지런함이에요. 착한 자의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악함과 게으름이 바로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니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착하고 충성되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착한 일꾼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착한 자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그 새로 세우는 개척교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쓰셨습니다. 그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착한 사람 바나바로 인하여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숫자적인 부흥뿐만이 아니고 질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붙여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나바를 위시하여서 정말 그곳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곳에 집중되어서 교회를 세웠던 이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는 됐다.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좀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울을 찾아갔어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깡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 사람이에요. 뭐 개종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천 리 길을 바나바는 다소를 향해 갔습니다.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나바의 헌신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어찌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선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럴까요? 바나바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목회자예요. 바울은 다 커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주 와일드한 그런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닐까? 그렇게 견줄 만한 사람.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바울을 높였습니다. 바울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일꾼을 섬겼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바나바는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웬만큼 만들어진 사람, 완성된 사람을 쓰시기보단 불완전한 사람,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거기 사두개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부르면 말이 통하잖아요. 율법적인 논의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책하고는 거리가 먼, 성경하고도 거리가 먼 어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모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아주 지금 원색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만들어가면서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나바 훈련을 할 때도 많이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내가 해도 되는 일이지만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일하게끔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이름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함께 와서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바나바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 멤버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이 없어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분이 없어요. 40년 넘은 교회지만 내가 개척 멤버인데,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 세웠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도 없었고, 그런 분들을 보질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언제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1, 2 여전도 회원들, 바나바처럼 착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처럼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곳에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착한 성도, 헌신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1, 2 예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